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팔복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가난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첫 번째가 페네스로 여유가 없어서 항상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둘째는 프로코스로 절대적인 빈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움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경우, 즉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에 있는 것이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특히 또 누가복음 평행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쓰냐면 바로 두 번째 의미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가난은 이 절대적인 빈곤, 완전한 무능력, 은혜 외에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20장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누구 앞에 있을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쩔 때 이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건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무능력, 특히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치우쳐서 항상 무익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엇만 의지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창세기 3장 32장 12절을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연결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 더 좀 큰 의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로 알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안에 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앞서 십계명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어제 서론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29절을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 때 우리는 참된 이 가난의 이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연약함과 이 죄에 의한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분명히 봐야 됩니다. 회개가 또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키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까지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안다는 것도 지혜가 되고 내 경건의 권능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처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특히 누구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째,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며, 둘째,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며, 셋째,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절을 봅시다.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의 결과는 무엇임을 알아요? 멸망인 걸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나눴던 것이 의사의 모습이 되는 거였고, 왜 의사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의사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의사는 질병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의 대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처럼 우리도 감정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이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으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회개는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만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냐. 이 고넬로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 증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4절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꾸 제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기뻐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미련한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거면 계속 우리는 양심에 하인 맞은 삶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 회개의 영을 거절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와 그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멸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회개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가난한 삶이며 회개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회개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는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을 굉장히 신약과 구약에서 분명히 선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이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십계명 서론에서도 이 팔복 서론에서도 함께 나눴던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나. 이거는 이미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성취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의 나라의 그의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긴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요? 그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의 이름을 외치는 삶, 그의 이름을 계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둘째,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오병이어 내용 안에 보면은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는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해요. 아무런 효용도 없어 보여요. 이거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정말 아주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됐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 능력 있게 쓰임받고 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 겸손히 섬김으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 같은 경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갖춰져서 내가 지위가 생겨서 나에게 영향력이 생겨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할 때 쓰시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결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성은 쌓을 수 있겠죠. 가인성과 같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은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자들은 진실로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하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찬송 412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세상은 업적이 있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시작합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저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은 비법이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죄짐이 벗겨졌을 때 이 세상도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집과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기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런 자들의 것임을 주님께서 선언하시기에 오늘의 관능적 쾌락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교만하고 호화스러운 자치보다 겸손하고 낮아진 생활에서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은 단순히 자족하는 이 비결이 내가 어느 환경에서도 그냥 내가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이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더 큰 의미, 더 확장된 의미, 더 확실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 증거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자 앞에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가 받은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알고 그 은혜의 능력을 볼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 주심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일꾼됨,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크게 쓰시는 종됨, 참된 평화를 누림을 감사하며 수고하며 자족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